할렐루야.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네. 여러분,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유업이 있는 자들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말이 좋고 은변이 좋고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무엇으로 그 사람이 육체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열매입니다. 삶의 결과입니다. 삶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똑같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참과 거짓이 다릅니다. 삶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지 아니면 지옥으로 끌고 갈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해 있고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에 알라리 곡식이 익어가는 전력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영적으로 이 열매를 얼마나 튼실하게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쉽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위실수가 있는데 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나무는 흉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겉은 먹을지 팔지 모르지만 한번 비워보면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게 되겠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돌보았던 나무의 열매는 빛도 좋고 맛도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실제로 먹어보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반대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거나 아니면 대충 했거나 그런 열매는 겉은 똑같은 것 같은데 먹기도 싫고 오히려 입에서 똑같은 돈을 주고 샀다고 가정하면 욕이 나오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연습 삼아 잘 훈련도 좀 해보고 그래서 훈련을 해놨으니까 실수도 한 번 했지만 다음에는 실수의 결과를 아니까 그냥 다음에는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인본주의의 종교들은 사람 중심의 종교들은 자꾸만 기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생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은혜를 받아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은혜 받아야 할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거나 육신의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영적인 일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함께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최후에 웃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19절 이하의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하여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15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말하는, 자기 사랑에서 발로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려를 하지 않아요. 자기 입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먼저여야 됩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 이것은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육체의 일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뒤엉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꼭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했는데 여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너희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 할 때 육체의 욕심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육체의 일을 멀리 해야 된다. 육체의 일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소욕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그 욕심에 잡혀져 있는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본성이 욕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성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죄성과 싸워내야 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육체의 욕심을 우리는 제어해야 되는데 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라, 인격.
하나의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성령을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을 초청하는 자에게 귀신이 더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신을 계속 부르면 귀신이 와요. 귀신의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제사 문화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는 집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경주 김가인데요. 경순왕, 56대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의 자손이에요. 나름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어른들이 모이면 매일 족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와서 족보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으면 그냥 뭐 우리가 자랄 때 그랬어요. 혹시 들어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천방지축 마골피, 이거 막 대표적인 아주 상놈의 성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 상놈의 성이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똑똑하면 반대가 돼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전히 이 캐캐묵은 그 성씨 가지고 논쟁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어릴 때 이 긴긴 밤에 말입니다. 무슨 명절이나 아니면 제사 때 되면요, 지겹게 들었던 이야기. 그래서 제사의 문화를 아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지낼 때 제가 잘합니다. 지방도 제가 어릴 때 한문을 좀 잘 써가지고요. 지방을 다 써줬잖아요. 사인펜으로. 경고, 학생, 구분, 신이 한문을 쫙 써주고 문종에다 딱 써가지고 너무 많이 써줬어요. 그러니까 제사 문화를 아주 잘 알죠.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보면 그렇잖아요. 먼저는 마당을 썰어야 돼요. 마당을. 조상들이 온다고. 실제는 조상이 올 수가 없는 거를 성경에서 명백히 아는 거지만, 그러나 귀신을 좋아하는 자들은 조상으로 착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마당에 빨래줄을 긋습니다. 오다가 귀신이 목에 넘어질까 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걷고, 그래 놓고 이제 12시가 다 되면요. 밤 12시에 귀신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11시부터 2시잖아요. 그래서 12시가 되면요. 땡거리면은 이제 그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밖에 가서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시고. 그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이고, 어르신 들어오십시오. 뭐, 아버님 들어오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들어가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종갓집 같은 데는 가마솥에만 밥을 하잖아요. 밥이 뚜껑을 열면은 귀신이 지나간 자국이 남아요. 귀신이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조상을 모시고 들어온다 하지만 귀신을 모시고 들어오면 이 고양이가 갑자기 막 떨면서요. 탁 나와버리면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가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 귀신이 이 고양이가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제 어르신 왔다 이래요. 어른이 온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제 어르신 왔으니까 이제 경건하게 예배가 아니고 제사제사 예배가 아니고 뭐예요? 귀신에게 제사 지내자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귀신같이 알잖아요. 귀신은요, 초청하면 계속 오는 게 귀신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초청해야 되겠어요? 귀신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제가 요즘 자랑 삼아 듣지는 마시고 신앙의 도움과 도전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시기도를 하잖아요. 영시기도를 12시에 되면 무조건 내려옵니다. 저는
성격적으로요. 한번 시작하면 특별한 계획이 없어 무조건 한다는 게 또 제 장점이기도 해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잘 시작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은 무조건 계속 해버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뭘 기도하겠어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일기를 쓸 때마다 감사일기를 쓰잖아요. 저는 일기를 감사일기를 씁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또 감사를 합니다. 감사로 시작되어진 하루,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늘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원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중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원망의 대상이라, 시기의 대상이라, 질투의 대상이라. 우리 남편은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이 안 좋고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이 안 좋고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내가 당신 육체의 사람이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너무나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버젓이하면서도 자기는 성령의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밤에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성령을 강력하게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경험들을 하진 않았지만 기이한 경험들을 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을 계속 초청을 합니다. 성령이 모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이 모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계속 초청하면 어느새 눈물이 흘러요. 너무 하나님이 감격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이 오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오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쁨이 샘이 솟는구나. 소망이 이렇게 생겨나는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알면서도 이론을 아는데 실제 삶에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이 이론적으로 아는데 이때 하나님이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흐릿함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을 왜 모를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승리하기보다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사람이 혹시 아니지는 않을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어야만이,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아나는데,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는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간다,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넘어가 보면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우리의 정과 욕망도 다 십자가에 박혔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 욕망은 사라지고 내 탐심은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십자가의 못을 받지 못한 채 육체의 정욕에 따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분주히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육체의 일이든지 성령의 열매는 희한하게 이거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왜 단수일까? 여러분, 단수는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은 왜 복수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육체의 길을 멀리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당연히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중심인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늘 기도하는 게 온유와 평강,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기도를 했는데 결국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늘 지적하는 게 온유와 겸손하지 않다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늘 노력했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가장 많이 변하게 된 동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를 회복하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니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론이 아니에요. 감사는 지식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입니다. 감사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1년에 2번 감사절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매일 매순간 해야 합니다. 감사는 삶입니다. 감사는 열매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본분의 열매가 감사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일기를 바꿨습니다. 전에는 그냥 일상을 적은 일기였다면 지금은 코드가 바뀌었어요. 감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건강하게 일어났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살았구나. 감사함으로 하루를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니까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시기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남에게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의 이 눈동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해야 해요.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 벌금 같은 돈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포함되어의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넉넉히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모욕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기 자신을 충족시키는 이 삶은 헛된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에 잡혀져 있는 사람,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도 노엽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노엽게 되어진다는 사실.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기보다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다 칭찬 듣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육체에 매여서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가 목격할 때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